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렸던 찬송 중에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어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신 주의 은혜 족하다. 계속해서 이 찬송을 우리가 부를 때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우리에게 얼마나 크신 은총과 축복으로 함께 했는지, 특별히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서 주님의 손길 닿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었고 주님의 은혜 아닌 것이 하나도 없음을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내 나름대로 열심히 뛰기도 하고 살기도 하고 일하기도 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지 아니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할 수 있는 터전을 주시지 아니했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의 환경, 삶의 환경을 주장하지 않았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한 해를 정리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가 여기에서 중단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주님의 은혜가 넘치는 그런 그 삶이 되도록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에게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찬양하며 우리가 평생 공로의식이 아닌 은혜의식 속에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또 한편 우리는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어떤 삶을 살아왔는가, 또 신앙인으로서의 내 삶의 모습은, 또 신앙인으로서의 내가 신앙생활하고 또 교회를 섬기는 그런 그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가 돌이켜보면서 참 우리 자신들이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어떻게 섬겼고 또 어떻게 살았는지를 이렇게 한번 평가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매 연말이 되게 되면 금년 한 해 우리 가정의 수입이 얼마나 되었는가, 우리 교회의 헌금이 얼마나 되었는가, 이것도 투명하게 결산을 해야 되겠지만 더 중요한 결산을 우리는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좀 세 가지 질문을 좀 해봤으면 합니다. 첫째로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가, 이것을 한 번쯤은 물어봐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로부터 주어지는 평가를 겸손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지혜가 사실 필요한 것입니다. 내가 볼 때는 나는 다 의인이었고, 내가 볼 때 나는 말이죠 굉장히 잘한 것 같고, 내가 볼 때는 나는 흠도 없는 것 같고, 그러나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볼 때 어떤 모습으로 평가할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나의 부모님이 나에게, 또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된 우리에게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나를 아는 사람들이, 나를 아는 성도들이 나를 평가한다면 뭐라고 좀 할 것인가. 적어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 때에 지혜 있는 자의 삶을 살게 되고 우리의 인생이 발전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의 판단이 다 옳은 것은 아닙니다. 그들이 잘못된 평가, 잘못된 판단을 할 수도 있습니다만 단 한 가지, 다른 사람들
다른 사람들 앞에 비춰진 내 모습 속에서 이 내면의 그런 실체, 내 삶의 실체를 이제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자기가 자기를 평가할 수 있는 그런 지혜도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은 잘 볼 수 있는 그런 눈이 참 발달되기도 했지만은, 그러나 자기 스스로를 볼 수 있는 그런 눈을 많이 갖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건강과 시간과 재능을 가지고 또 내게 주어진 그 삶 속에서 정말 최선을 다했는지, 우리에게 능력이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한 가지 정말 최선을 다했는가, 이건 스스로에게 물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자, 옆에 분들에게 금년 한 해 최선 다하셨습니까? 남한테만 묻지 마시고 스스로에게, 나 스스로에게 정말 최선을 다했다면 이거는 부끄러운 것이 아니죠. 그러나 우리는 할 수 있는데도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내 개인의 삶에 있어서도, 가정생활도, 또한 우리의 신앙생활도 모든 것 보면은 최선을 다하지 않은 그런 부분들. 그래서 자기를 객관시할 수 있는 그런 눈도 열려져야 되고, 또 그런 지혜도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신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가, 또 자신의 평가도 중요한 일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하실 것인가. 오늘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주일인데, 우리가 이 과정을 이제 거치지 않고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한다고 하면은 얼마나 발전이 있겠는가.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하실 것인가. 오늘 그 말씀에도 보면은 두 종류의 사람이 있잖아요. 한 사람은, 한 부류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다른 한 부류는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 무익한 종아. 그랬던 것을 참 보게 될 때에 하나님 앞에서의 내 모습, 그리고 언젠가는 이제 끝이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끝이라는 것은 우리 인생의 종말, 우리 인생의 마지막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또한 그리스도의 재림, 사실은 25장 이제 전체 말씀 보면은 그리스도의 재림을 이제 주제로 해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 그것을 마태복음 25장 전체를 통해서 강조해 주신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언젠가 주님 앞에 서야 된다고 하는 것, 그리스도의 재림이든지 아니면 내가 이 세상을 떠나든지 둘 중에 하나가 될 것인데,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평가하실 것인가 생각해 보는 그런 지혜가 있어져야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면요, 여기에 주인이 등장을 하죠. 그 주인은 예수님을 말씀하는 거죠. 다시 오실 예수님, 재림하실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이고, 여기서 종들은 성도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주인이 타국에 떠나면서, 그리고 그 다음에 말씀 보면 주인이 돌아와서 회개했다. 이것은 결산을 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었는데, 내가 모든 여건을 너희에게 주었는데 어떻게 살았는지, 어떻게 행했는지 결산을 해야 된다는 것을 여기서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주인이 떠났다가 다시 왔다는 그런 의미는 그리스도의 재림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시면 반드시 우리는
그분 앞에 서게 될 것이고, 그분 앞에 우리의 모든 삶에 대해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직분과 모든 직책과 은사와 재능에 대해서 그분 앞에 다 리포트를 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떤 결산을 해야 될 것인가? 청지기로서의 삶을 바르게 살았는가? 여기서 주인이 종들에게 5, 2, 1 달란트를 주었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인은 하나님이시란 말이죠. 그리고 5, 2, 1 달란트를 받았던 사람들은 관리자들이에요. 청지기라는 말은 관리자라는 그런 의미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받았다. 우리가 그냥 보면 1달란트는 어느 정도 가치가 있을까? 이거 보니까 1달란트가 6,000데나리온의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1데나리온은 장정이 하루 동안 일을 해서 번 싹쓸 임금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화폐 가치로 했을 때에, 달러로 했을 때에, 하루 가서 일을 할 때에 서로 좀 다를 수도 있지만은 100불로 계산을 했다 그러면 6,000데나리온이면 60만 불이 되는 거예요. 이게 작은 게 아니라는 거죠. 1달란트가 60만 불이고 2달란트는 120만 불이고 3달란트는 5달란트는 이거는 300만 불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돈을 줬다는 의미가 아니고 은사와 재능의 가치가 그만큼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은사도 있고, 또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부모로부터 받은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좋은 재능들이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은사와 재능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이 가치가 그렇게 별로 대수롭지 않은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값어치가 있는 귀한 것들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왜 이렇게 차별을 했느냐? 왜 1달란트 주고 2달란트 주고 5달란트 주고? 그것은 그 사람에게 주어진 은사와 재능의 크기가 다를 뿐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또 그릇도 큰 그릇이 있을 수도 있고 작은 그릇이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어찌됐든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은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생명도 건강도 물질도 은사도 재능도 전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만약에 하나님이 이것을 하나씩 회수해 간다고 하면 우리는 살 수가 없는 거죠. 내 생명을 하나님이 회수해 가버린다면 그날로 내 인생은 마지막이 되는 거죠. 내가 아무리 건강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한번 치시면 침상에 들어누워서 움직일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사실 우리가 참 우리 몸에 얼마나 많은 병들이 있어요. 우리가 질병 때문에 얼마나 고생을 했어요. 그렇지만 그런 가운데도 하나님이 또 치료를 해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이렇게 건강하게 내 마음껏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고 내가 주님을 섬길 수 있다는 이 자체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당연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당연한 것이 없어요. 당연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모든 은사와 재능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졌다.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자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은도 금도 다 내 것이다. 만물이 여호와의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은 누리라고도 주셨지만 이걸 잘 관리해서 바로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고, 그래서 올바른 청지기의 자세는
내가 무슨 일을 할 것인가 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주인이 나에게 무엇을 기대하고 주셨는가, 주인이 나에게 기대하는 것이 뭔가, 그 정도 기대하는 것이.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청지기적 의식을 망각한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게 누구예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이 사람에 대해서는 아주 주님이 혹독하게 평가를 하잖아요. 뭐라고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 무익한 종아. 가장 큰 욕 중에 하나가 저는 무익하다는 말, 쓸모없는, 쓸모가 없다. 그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한 달란트 받았던 사람은 결국에 무익한 종이라 책망하시면서 바깥 어두운데 내어 쫓아버렸다. 그리고 슬피 울며 일을 가는 역사가 있었다. 막 화가 나서 일을 갈았다는, 그게 아닙니다. 두 가지로 이해할 수 있는데, 여기서 내 쫓김을 받았다는 것은 버림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생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다는 것은 최고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이런 모양이든지 저런 모양이든지 내가 주님의 일에 쓰임받을 수 있다는 그 자체가, 다른 사람들을 더 유익하게 하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다는 그 자체가, 그런 큰 축복이에요. 구약시대 때 엘리 제사장이라든지 또 사울 왕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버림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다윗은 평생 죽는 날까지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았어요. 나이 많았던 다윗이 피난 갔을 때 그를 도왔던 그 노인, 참 80이 넘도록 귀하게 쓰임받았던 그런 모습. 모세도 120세까지 쓰임을 받았다 그랬거든요. 120세까지 눈이 흐리지 아니하고, 눈이 흐리지 않았다 그랬어요. 기력이 쇠하지 않고. 여러분 모두도 모세와 같은 그런 건강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죽는 날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쓰임을 받게 되는 거죠. 버림받게 되었다. 하나님 더 이상 안 쓴다는 거죠. 또 한 가지는 왜 이를 갈며 슬피 울게 되었을까? 많이 묵상을 해봤는데, 왜 내가 그렇게 잘못했을까? 그것이 안타까운 거예요. 주인이 오고 나서 내가 한 달란트라도 그걸 가지고 최선을 다했더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건데, 내가 왜 그렇게 하지 못했나? 통화하는, 후회하는 그런 눈물, 막 화가 나서 일을 갈았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사실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할 때마다 우리에게 남는 것은 후회와 부끄러움이 많이 남습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가 건강할 때는, 생명이 있을 동안은 다시 한번 기회를 얻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죽으면 기회가 없어요. 더 이상 기회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기회 지나가기 전에 오던 밤 시드레니 내 직분 지켜서 일할 수 있을 때 일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한 달란트 그걸 받아가지고 말이죠, 그것을 갖다가 땅에 묻어두었다 그랬어요. 나중에 주인이 왔을 때 그 땅을 말이죠, 파서 그걸 도로 내가지고 오면서 한 말인 거예요. 주인은 심지도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알므로 이것을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이 준 것 당신께 드립니다. 어떻게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그런 분 아니시죠.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것은 자기에게 주어진 그 60만 불에 되는 엄청난 돈을 별로 크게 여기지 않고 대수롭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시대는 물질주의적인 시대가 되어졌어요. 그래서 전부 물질로 통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에 대한 것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도,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봉사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 때가 많다고 합니다. 대수롭지 않은 거예요. 사실 자그마한 것 하나를 하면서도, 제가 언젠가 한번 그 찬양 드리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를 한 적이 있어요. 참 오래된 얘기입니다만은 달라스에 가면은 그 한인교회 중에 달라스 제1침례교회가 있어요. 지금 그 교회가 엄청나게 참 큰 교회로 이렇게 성장했는데, 그 교회 찬양팀이 제가 이제 전에 있던 교회에 왔어요. 근데 요즘처럼 파워포인트가 될 수 있는 시대가 아니어서 이제 오버헤드 프로젝트를 놓고 이렇게 이제 찬양 팀이 나왔고, 그 다음에 그 오버헤드 프로젝트에다가 이제 그 슬라이드를 올려놓고 또 뒤집어 놓고, 그 DJ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곡 하나를 거기에 오버헤드 프로젝트에 올려놓고 뒤집어 놓고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걸 올려놓고 뒤집어 놓는 거, 그건 간단한 일이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계속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올려놓고 기도하면서 뒤집어 놓는 거예요. 그게 나중에 물었어요. 당신 뭔 기도를 그렇게 하냐? 야, 목사님, 이 찬양의 가사를 이제 사람들이 보고 찬양을 부르면서 저 사람들이 은혜 받을 수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전문 찬양팀이 아니었는데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그거 하나도 그렇게 정성을 기울이더라고요. 우리가 찬양하는 거, 교회를 섬기는 거, 작은 거 하나라도 그런 마음 가지고 주님께 하듯이 할 때에 주님이 그것을 기쁘시게 받을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한 달란 더 받은 사람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주인이 자기에게 뭘 기대하는지도 몰랐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결산의 날이 있다는 사실도 미처 생각을 못한 거예요. 마지막이 있다는 사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요,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비유가 나옵니다. 이 사람은 세상 지혜가 발달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농사를 이제 지었는데 너무 농사가 잘 돼요. 풍년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생각할 때, 이 많은 곡식을 쌓아두려면 창고가 더 필요하겠구나. 그래서 창고를 막 지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곡식을 가득 채웠어요. 그리고 하는 말이, 이제는 먹고 마시고 즐기자.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오늘 내가 내 생명을 취한다고 하면 내가 준비한 이 모든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그랬어요. 이 사람은 자기 인생의 마지막이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고 즐기는 일에만 관심이 다 있었던 것을 알게 돼요. 농사를 풍년들게 하신 하나님,
그에게 많은 곡식을 이제 주어서, 그건 뭐예요? 자기만 먹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나눠주기도 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이제 쓰임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거예요. 오늘 왜 우리에게 청지기 의식이 중요합니까? 자기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을 관리하는 관리자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될 때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일하게 되는 것입니다. 절대로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교만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겸손하게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셔서 이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네. 자, 여러분들에게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게 평생 잘 섬깁시다. 교만하지 말고.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겸손한 자를 하나님이 평생 쓰신다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 지금까지도 사용해 주신 것 감사하고 앞으로도 죽는 날까지 내가 쓰임받게 해주세요. 그것이 큰 일이 됐든 작은 일이 됐든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되어 쓰임받게 해주세요. 그런데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으로도 할 것이다.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것이다. 그리고 내게 많은 것을 맡길 것이다. 1달란트 가진 그 사람의 것을 빼앗아 가지고 10달란트 받는 자에게 주는 거예요.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더 풍족하게 된다. 하나님이 거두고 가신다면 그건 이제 끝이거든요. 여기서 5, 2, 1달란트를 주셨다는 그 의미 속에서는 달란트의 크기와 가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많이 준 사람에게는 많이 기대하고 적게 준 사람에게는 적게 기대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기대하시는 것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핵심이 뭡니까? 충성이라는 말이에요. 청지기적 자세로 살았는가, 또 한 가지는 얼마나 충성하였는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충성한 사람들에게 잘하였도다 그랬어요. 자, 이 충성이라는 말은 죽기까지, 죽도록 충성해야 된다 그랬어요. 이게 죽는 날까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죽는 날까지, 살아있는 날까지 내가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작은 일. 이게 작은 일이라는 것은 남들이 볼 때 뭐 별로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지 않은 그런 일. 제가 이 몇 사람 이름을 소개할 테니까 들어본 기억이 나시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아리스다고라고 하는 이름을 들어보셨어요? 아리스다고 별로 못 들어보셨죠? 사도 바울은 노년에 자기를 도왔던 동역자들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아리스다고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을 거론을 했어요. 이 사람은 골로새 4장 10절에 보면 골로새 교회에 대한 그 편지에서 나오는데,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을 때 바울과 함께 감옥 생활을 한 사람이에요. 네. 사람이 힘들고 어려울 때 옆에 있어주기만 해도 힘이 되는 사람이 아리스다고예요.
이 사람이 뭐 크게 복음을 전했고 많은 영혼들을 구원했고 큰 일을 했다는 기록은 없지만 나와 함께 옥에도 같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나이도 많고 병도 들고 많은 사람들이 다 떠나갔잖아요. 대마도 떠나가고 많은 사람 다 떠나갔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와 함께 감옥에 같이 갇혔다는 걸 아시다고. 에바브로디도 들어보셨어요? 에바브로디도 생소한 이름이죠.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빌립보 교회에서 헌금을 해서 그에게 바울에게 좀 갖다 주라고 했어요. 근데 돈만 전달하고 빌립보로 돌아온 게 아니에요. 감옥에 갇혀있는 바울, 고통당하는 바울을 보면서 바울을 수종 들었어요. 그러다가 자기 몸에 병이 들어버렸어요. 자기 몸에 병이 들었으니까 내가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나 빌립보로 나 돌아가겠습니다. 우리 집으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떠난 것이 아니에요. 성경의 기록을 보면 저가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몸을 돌아보지 않고 그렇게 한 것은, 바울을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은 사실 바울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한 것이거든요. 바울이 더 건강하게, 바울이 더 어려운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왔던 에바브로디도가 없었다면은, 아리스다고가 없었다라고 하면 감옥 생활에서 참 힘들었을 것인데, 주님이 같이 하셨지만 그와 함께 감옥에 있으면서 그 고통을 같이 나눴던 사람들. 데메드리오 들어보셨어요? 데메드리오에 대해서는 성경에 간단하게 요한삼서에 나왔는데, 거기 보니까 진리와 사람들에게 증거를 받은 자다. 다시 말하면 인정을 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인정이라는 이 단어, 우리가 위로는 하나님께 인정도 받아야 되죠. 근데 또 하나는 우리 가정에서도 인정을 받아야 되고, 교회에서도 저 사람 하면 인정받아야 돼요. 인정을 받아야 된다는 말이죠. 밖에서도 사람들이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은, 이건 참 큰 축복인 거예요. 사이타분들에게 좀 심각한 질문이 되겠는데, 인정받으십니까? 조금 조용해. 중요한 것은 인정을 받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면,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통해서 나에게 엄청난 도움의 손길을 주거든요. 인정받는 거, 신앙적으로 인정받고, 인격적으로 인정받고, 섬김으로 인정받고. 그 집사님, 우리 교회에 보배 같은 집사님이십니다. 인정받는 거죠. 데메드리오는 인정받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반대로 한 사람, 디오드레베라고 들어보셨어요? 디오드레베는 아리스다거나 에바브로디도나 데메드리오와는 완전히 딴 파는 사람이에요. 요한3서 1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으뜸되기를 좋아했다 그랬어요. 항상 교회 안에서 으뜸되기를 좋아했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악한 말로 다른 사람들을 비방하기를 좋아했다. 자꾸 사람들을 비방하는 일을 많이 했어요. 이 사람은 교회 지도자였는데.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이, 새로운 사람들 교회에 오면요, 기쁨으로 영접하고 막 이렇게 대접하고 친절하게 하고, 그런데 그걸 못하게 해요.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자꾸 하면 그런 사람들을 교회에서 이제 막 그냥 힘들게 한다는 거죠.
디오드레베 같은 그런 사람 되면 안 되죠. 아리스타고, 에마그로디도, 데메트리오, 이런 그 신앙의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바울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거예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다. 작은 거 하나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사실. 내게 맡겨준 거 작은 거, 그거에도 그걸 하나를 잘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끝으로 변함없이 끝까지 잘하는 것이 충성이다. 끝까지 잘하는 것. 한때만이 아니라 한순간이 아니라 변함없이 내 인생 다하는 그날까지 끝까지 잘해야 된다. 우리가 얼마나 큰 일을 하느냐보다는 내가 해온 일에 대해서 얼마나 진실했는가, 하나님 앞에서 내 양심 앞에서 부끄럽지 않았는가, 중요한 것은 진실되게 했는가, 또 한 가지는 믿음으로 했는가. 믿음은 뭐예요? 하나님을 바라본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뭐냐? 믿음이다. 다시 말하면 사람들을 보고 봉사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한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을 바라보면요, 굉장히 사람이 치사해질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바라보면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보시고 내가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0절,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이거 실습 한번 하고 끝나겠어요. 옆에 분들에게 한 분은 물어야 됩니다. 집사님 금년 한 해 큰 일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옆에 있는 분들이 그렇지요? 그렇게 답하지 마시고 마땅히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자, 두 분끼리 같이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 제가 묻습니다. 여러분들 금년 한 해 참 제가 잊지 못할 분들 눈물로 교회를 위해서, 부족한 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성도들 삶 보면 참 힘들고 어려운데 그런 가운데도 참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는 그 마음, 어떤 때는 기분도 좀 상할 것 같은데 참 힘든 가운데 섬기는 그런 것을 참 보면서 제가 감사하고 참 기도할 때 축복하는 그런 순간들이 참 많은데, 제가 묻습니다. 여러분들 금년 안에 너무 애쓰셨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모두 참 이런 마음 가지고 올해도 살아봤지만 내년에도 평생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사랑받고 인정받고 쓰임받고 축복받고 하나님 영광에서 죽는 순간까지 주의 거룩한 일에 복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시고 금년 안에도 참 사랑하는 우리 귀한 집사님들, 성도님들이 참으로 눈물로 기도하기도 하고 허리띠를 졸라가며 헌금하며 아픈 몸을 이끌고도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그래서 한 해 동안 우리 교회에 주어진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남녀 귀한 믿음의 가족들 종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지치지 않게 해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 더해 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더해 주시고 하는 일에 복을 주셔서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쓰임받게 하시되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평생을 주님 앞에 쓰임받고 또 우리 에베네셀 선교교회가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새해에는 크게 발전하고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어드리는 역사가 있게 하시며 성도들의 가정과 하는 일에도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